다름질을 잘 하려면 갈라디아서 5장 7절부터 12절 말씀을 가지고 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새해가 아마 밝았는데 15일이 지났습니다. 오늘이 1월달 딱 중간이고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여러분들 늘 그렇지만은 새해가 되면은 다짐이나 결정이나 결의를 다지지요. 또 올해는 어떤 것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것들을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또 처음에 실행합니다. 그런데 되게 오래가지 못하지요. 작심 3일에 끝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크리스찬 중에는 성경을 한번 읽어야 되겠다든가,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든가, 예배를 더 빨리 더 참석해야 되겠다든가, 아니면 새벽기도, 새벽재단을 쌓아야 되겠다든가,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 하나님 크리스찬의 삶에 더 가까이 가겠다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믿음이죠. 근데 믿음이라는 한문을 잘 보면은 사람 인자하고 말씀 언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뭐를 믿냐면 말을 믿는 거지요. 말을 믿고 하는 거지요. 옛날에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죠.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지요. 오늘날도 계약서를 쓰고 도장을 찍고 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 사이는 어떻습니까? 친구 사이는 우리가 뭘 하자라고 얘기하면은 그래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서로 그렇게 안 할 때도 있지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친구 사이에 우정의 금이 갑니다. 우정이 깨어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약속이 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사와 회사 사이는 어떻습니까? 납품회사와 납품을 받는 회사가 서로 약속을 했는데 어느 날까지 어떤 물품을 갖다 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들어오지 않으면 회사가 스톱이 될 수도 있고 판매를 못할 수도 있죠. 그래서 회사와 회사 사이에서 믿음이 깨어진다는 것은 거래가 중단이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거래가 중단되면은 엄청나게 타격을 받지요. 2차, 3차 이 하청업체들이 있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상하 관계가 있습니다. 상하 관계는 신뢰가 깨어집니다. 믿지 않으면요. 또 믿음이 깨어지면 윗사람이 아랫사람에 대해서, 또 아랫사람이 윗사람에 대해서 서로의 신뢰관계가 깨어집니다. 그 다음부터는 2번, 3번 이야기해도 잘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보다는 계약서 쓰자 그러고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다고 하죠. 왜냐하면 많은 동안에 많은 것을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죠. 많이 당했기 때문에 더 이상 믿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대 사이도 있습니다. 아버지 세대와 자식 세대, 또 윗세대와 아랫세대에도 믿음이 깨어지면은 더 이상 존경하지 않습니다. 자식과 부모 사이에 믿음이 깨어지면은 자식은 더 이상 부모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세대 사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친구나 회사나 상하나 세대 사이에는 우리가 눈에 보일 수 있는 상대방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카운트 파트너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에도 약속을 합니다. 우리 2020년에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은 얘기는 하지 않지만은 다 스스로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약속할 때는 그 약속은 깨어져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올해 성경 일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다가 도중에 깨어져도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약속을 아무도 알지도 못합니다. 문제시 하지도 않고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그 약속에 자기 자신의 한 약속은 스스로 어떻게 합니까? 용서해줘요. 그리고 스스로 부담감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나 자신이 못 믿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내 자신을 못 믿으면은 세상 사람 누구도 나를 믿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내 자신을 약속을 못 지키는데 하물며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믿느냐 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 자신의 약속을 가장 중요시하게 여겨야 되고 내가 먼저 내 자신과 약속한 것을 제일 먼저 지켜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내 자신이 한 약속을 못 지키느냐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냐면은 여러분들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 결과를 생각지 않는다는 거죠.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실상과 증거 이런 말이니까 잘 모르는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목표했던 그 목표가 이루어지는 그 기쁨, 이루어지는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어려움을 이기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지. 여러분 여기에서 실상과 증거는요, 우리나라 성경은 실상과 증거로 번역했지만은 일본 쪽의 성경은 똑같은 헬라어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실상은 확신이라고 번역하고요, 증거는 확인이라고 번역했어요. 똑같은 헬라어 휘포스타시스고요, 그 다음에 증거로 나와 있는 헬라어는 엘렌코스래요. 똑같은 단어인데 한국하고 일본이 다르게 번역했어요. 제가 보면 일본의 번역이 더 정확한 것 같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확인이다. 내가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확인하면은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할 때 내가 이거 이루어질까 말까, 믿음이 정말로 갈대 같은 믿음은 야고보서 1장 6절인가 나오지요. 요동치는 믿음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여러분들 2020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연초에 계획했던 그 계획이 연말에 결산했을 때 다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다름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다름질은 영어로 레이스입니다. 레이스. 이 다름질이라는 헬라어는 트레코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다른 부분에 보면은 달려가다, 퍼져나가다, 다름박질하다, 또 경주하다, 뭐 이런 단어. 다름질이란 말은 정말 잘 쓰는 단어는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는 다름질보다는 경주한다 그러죠. 레이스요. 마라톤 다름질한다는 게 아니라 마라톤 경주한다 그러죠. 그런데 우리 인생도 같습니다. 우리 인생도 목적이 희미한 사람들은 시간을 소모해요. 무의도식하지. 그러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시간을 아주 분단위, 초단위로 나누어서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이 다름질에도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 목적은 뭐냐면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이라든지 빌립보서 3장 13절에 얘기하는 상을 받기 위해 달려간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야지 천국 갔을 때에 큰 상을 받는다는 거죠. 상급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늘나라 갔을 때 정말 이 땅에서 예수님 잘 섬기고 이 땅에서 올바른 삶을 살면은 하늘나라 가서 큰 상을 받지만은 이 땅에서 그냥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쓸모없이 보내면은 하늘나라 가지도 못하고 하늘나라 간다 하더라도 초가 3칸밖에 없다. 초가 3칸밖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준 그 상을 보고 달려가야 된다. 고린도전서나 빌립보서 얘기하는 그 상을 보고 2020년 아니면 2020년대 10년간을 달려가자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끝마치고 주님이 오라고 그러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인생의 경주는 돈을 벌고 명예를 높이고 이건 부수적이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의와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게 상받기의 목적이에요. 그럼 우리는 상받기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다름질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름질을 해야 되는 자세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냐, 정해진 규칙과 방향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어떤 방향이든 이 성경 나와 있는 말씀대로 그 규칙과 방향을 지키고, 규칙이라는 것은 계명이에요. 성경에는 그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도 하는 그 시온의 대로로 달려가야 된다는 거죠.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달리면 하늘나라에 갔을 때 나는 너 모른다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장애물이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하다 보면 반드시 시험이 온다는 거죠. 사탄, 마귀, 귀신이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극복해야 된다. 물리쳐야 된다. 사탄이 오면 예수의 이름으로 불러 갈지어다라고 얘기해요. 반드시 있다. 나와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데도 어떤 사람이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사탄입니다. 사탄. 세 번째는 마치 끝까지 최선 다해야 된다. 내가 이만큼 이루었다가 아니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 이루기를 원해. 99.9%도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100% 끝까지 최선 다해. 내가 이 땅을 떠나는 날까지. 여러분들, 경기가 호루라기가 불고 심판이 끝났다 할 때까지 운동선수는 최선을 다해 달려야 된다.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죠. 긴장의 순간을 놓는 순간 역전이 해서 져버리는 거죠. 우리는 마지막까지 정말로 끝났다라고 신호 볼 때까지,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 소천하는 그 순간까지 최선 다해야 된다. 어떤 일을 해도 그래요. 네 번째는 지도자의 지시만 들어야 된다. 운동선수가 감독의 얘기를 안 듣고 자기 멋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웃돼서 나가는 거지. 우리 삶도 그렇다는 거지. 우리 삶도 이 성경 말씀대로만 살아야지, 그것을 벗어나는 것은 아웃된다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버린다는 겁니다. 다름질하는 이런 자세, 이 다름질하는 자세는 우리가 인생에 경주를 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마라톤 선수, 우리의 인생은 마라톤의 경기죠. 쉼없이 달려야 합니다. 한순간도 달리지 않으면 쓰러집니다. 시편 119편 32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주님의 계명들이 인도하는 길로 달려가겠습니다. 표준 세번역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은 조금 다르게 돼요. 주님의 계명들이 인도하는 길, 성경이 인도하는 길, 그 길로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길로 가면 된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이 명령한 그 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길을 달려가야 된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7절부터 12절에서 5장 7절의 특별하게 이 사람들이 잘 달려갔어요. 성경에서 말한 바울 사도가 가르쳐준 그 길을 갈렸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단 거짓 선생들이 와가지고 그게 아니다 할 때 따라가면 안 된다. 우리도 예수님을 잘 믿는데 어느 날 옆에서 사람들이 야 그게 아니다, 세상이 더 좋지 않냐고 할 때 세상 따라가면 안 된다. 완전히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길을 따라가야 돼.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다른 사람이 오라는 그 이단이나 사슬에 쫓아가지 마요. 온전히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길을 쫓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믿음의 이 다름질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이 믿음의 다름질을 잘 하려면 첫 번째, 적은 누룩을 조심하라. 이런 얘기 있습니다. 여러분 9절에 적은 누룩을 조심하라. 그 다음에 10절에 요동케 하는 자, 요동하지 말자. 사람들이 요동시켜요. 유혹하게 합니다. 귀에 대고 팔랑귀 되게 만듭니다. 하지 말아야 돼. 요동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진리가 아닌데 요동하지 말자.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걸림돌을 제거하자. 신앙생활 하는데 걸림돌 제거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 도립미술관에 우리 작년에 갔다 왔죠. 거기 가면은 로댕이 만든 진짜 작품들이 와 있지 않습니까? 제 친구들 와가지고 거기 갔다 왔는데요. 원래 대리석 있는데 그 대리석 그 돌을 깎아가지고 만들지 않습니까? 원래 돌은 그냥 있지. 그걸 하나하나 깎아내지. 우리 삶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앙적인 경건하지 못한 거룩하지 못한 것을 쫓아내면 돼요. 그것을 쫓아내면은 거기에 로댕이 만든 작품처럼 근사한 우리 삶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경건한 게 어떤 건지 신앙이 어떤 건지 쫓아가지 말고 내 안에 불신앙과 불경건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내치면은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거꾸로 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면은 첫 번째 누룩을 조심하자는 거예요. 누룩이요. 누룩을 조심하자. 적은 누룩을 조심하지. 9절에 보면 적은 누룩이 온 땅에 퍼졌느니라 이런 얘기 나옵니다. 여러분 적은 누룩 이런 얘기는 저기 텔레비라든지 신문 이런 데 잘 안 나오는데 혹시 여러분들 들은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나비 효과라는 거예요. 나비 효과. 나비 효과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요. 저쪽에 만약에 지구가 동그랗다고 하면요. 우리나라에서 알기 쉽게 얘기하면 필리핀 같은 데서 나비가 이렇게 날개를 치면 그 영향이 대한민국까지 온다는 거죠. 그런 게 있죠. 지금 중동지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 같기도 한데요. 그렇다면 그쪽 지역에서의 어떤 영향이 대한민국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걸 나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비슷하게 이 적은 누룩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누룩하면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겁니다. 술 만들 때 쓰는 거죠. 근데 요즘 말로 하면 효모라 그러죠. 또 조금 더 알기 쉽게 하면 빵 만들 때 이스트라 그러죠. 헬라어는 뭐라면 쥐메라고 얘기합니다. 누룩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이 나비가 날개치는 것처럼 잘 보이지 않지만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이 술을 만들 때도 이 누룩이 없으면 술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옛날 시골에서는 막걸리를 만들어 드셨어요. 누룩이 있어요. 밥을 고두밥 만들어서 피워가지고 해서 누룩을
여러분들 은밀하고 이건 보이지 눈에 않지만은 그렇지만 그게 강력한 힘을 갖는 빵도 부풀어 오르지. 효모. 여러분 이런 누룩의 특성이 있다. 그런데 이 누룩은 뭐냐 하면은 나쁜 의미도 있지만은 좋은 의미도 있어요. 좋은 의미도 성경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이라든지 누가복음 13장 21절에 보면은 거기에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천국은 그렇다. 우리에게 우리 자신도 보세요. 나에게 믿음이 작게 들어왔지만 그것이 점점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걸 누룩이라고 해요. 그런데 또 다른 의미도 있어요. 어떤 의미로 있냐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헤로도왕 이런 사람들을 누룩이라고 했어요. 나쁜 의미도 있어요. 누룩이라는 것은 나쁜 의미도 좋은 의미도 있는데 이것은 은밀하고 강력한 힘을 갖는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의 이 누룩은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은 어떤 거냐면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가서 가르친 것은 야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랬는데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뭐냐 하면 야 믿는 거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해야 된다. 뭔 알파냐? 너희들이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야. 율법 지키는 건 보이잖아요. 613개의 율법 규정들이 야 뭘 해라 하면 아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 우리 마음도 그렇죠. 오늘날도 뭐 헌신, 충성,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사람의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을 가졌냐. 구원의 확신이 없이 충성, 헌신, 봉사하면은 유대의 계명을 지키는 것밖에 없다는 거지. 자기 공로를 쌓는 것밖에 없다는 거지. 예수님은 자기 공로에 의해서 하늘나라 갈 수가 없다는 거지. 우리는 믿음으로 간다는 거지. 잘못된 가르침 하니까 이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너희들이 잘 믿었는데 왜 지금의 그 교리를 따르지 않고 다른 교로 갔냐? 왜 진리에 순종하지 않느냐는 거죠. 진리라는 것은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 세 번째는 이런 누룩은 좋은 누룩은 계속 키워야 나가야겠지만 나쁜 누룩 이것은 초기에 제거해야 된다. 우리가 우리 몸에 암이 생긴다 하더라도 초기에 제거하면은 생존 기간이 길죠. 그러나 암이 4기, 5기 가면은 생존 기간이 짧아지지. 초기에 없애지 않으면은 이것들이 이 부정적인 누룩이 들어와서 나의 신앙을 파괴해버린다. 교회도 한 번 안 나가고 2번 안 나가고 3번 안 나가고 4번 되면 몸에 배워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교회 가자고 하면은 가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 교회에 가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 그것이 나쁜 누룩의 마음. 그런 것들을 없애야 된다는 거죠. 복음의 진리를 그것을 파괴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 몸이 암에 걸려서 죽는 것과 똑같다. 여러분 아가서 2장 15절의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뭐든지 작은 것, 사소한 것이 크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란에서 163명의 비행기가 탄 것이 미사일 맞아서 163명이 다 죽었지. 사소한 것 잘못 때문에 죽었지. 거기 미사일 단추 잘못 눌러가지고 163명이라는 사람이 죽었어. 오인했지. 오해했다는 거죠. 작은 것이
나비 효과, 그 작은 나비가 큰 태풍을 일으킨다는 거죠. 여러분, 내 마음속에 정말로 신앙을 헐어버리고 나의 믿음을 망가뜨리는 것은 초기에 없애야 된다는 거죠. 포도원을 망가뜨리는 것은 그 작은 여우라는 겁니다. 2020년에는 정말로 나의 신앙을 없애고 나의 믿음을 파괴시키는 그런 작은 여우를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은 다 때려잡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뭐냐면 요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요동하지 말라. 나의 믿음이 오르락내리락 하지 말라. 어느 때는 잘해지면 하나님이 은혜 주면 하하하 하고 믿다. 어느 날 갑자기 조금 더 안 하면 예수가 있어, 하나님이 있어, 안 가 교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 그런 사람은 믿음이 요동친다. 여러분 10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 우리가 요동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음을 굳게 진리에 뿌리 박아야 된다. 내 마음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고 나의 메시아 된다는 그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있고 거기에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그 유해에 뿌리 박았다. 그 유해의 걸 받아들였다는 거죠. 뭐냐면 거기에는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복음, 거기에 플러스 율법을 했다. 이것이 두 개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내가 예수님을 섬기까 세상을 섬기까지요. 뭡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셨지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마태복음 6장 24절과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재물,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세상을 우리가 같이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양다리 거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가 되어야 된다. 그런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지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위에 굳게 서고 다른 이단과 사설은 배격하고 거부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에 비추어 가지고 정말로 이것이 아니다 하면은 배격해야 된다.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걸 얘기해. 성경 말씀에 나와 있지 않는 거 얘기하면 그게 이단이라는 거죠. 사입이고 사설이라는 거죠. 교단과 관련 없어요. 정통 교단과 관련 없어요. 정통 교단이라는 사람들도 세습을 많이 하고 성경에서 이상한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신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뭐냐면 말씀에 굳게 서지 않을 때 자기 욕심 때문에 우상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성경 이외의 말씀은 누구든지 배격하고 거부해야 된다. 세 번째는 심판을 받음을 선언해야 된다. 이 사람들은 심판받는 것다 하는 거예요. 너희들을 두 마음 품게 만들고 너희들을 요동케 한 그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가라지처럼 아궁이에 태워진다는 거죠. 여러분들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도끼자루로 찍어서 없앤다는 거죠. 처음엔 알 수 없지만 마지막 때 알 수 있죠. 우리가 농농사 보면은 처음에는 벼하고 피하고 잘 고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막 가을에 보면 추수할 때 보면 피는 벼보다 훨씬 높게 올라와서 빳빳하게 서 있어. 벼는 고개를 숙이는데 피는 빳빳하게 올라. 뭐 피도 약간 고개를 숙입니다. 커가지고 금방 알 수 있어요. 색깔도 다르고. 왜곡된 교훈은 치료에 없어야 돼요. 교회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경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이상한 거 자꾸 퍼뜨리면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교훈을 하는 사람은 치리해라는 거예요. 치리. 출당시키라는 거예요. 출교시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하늘나라의 심판을 죽어서 예수님께 가지 못한다. 난 도무지 모른다 그랬죠. 왜냐하면 우리는 한 마음, 하나의 하나님, 한 분의 예수님, 하나의 성령님이 있지. 우리 몸도 하나지. 우리 마음도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 시편 113절에 보면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은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두 마음을 우리가 품으면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세상을 품는다는 게, 복음을 품어야 되는 거, 율법을 품는다는 거, 그게 품으면 안 된다. 나는 온전히 주님만을 사랑한다. 다른 우상 사랑하면 안 된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미워한다. 가정에서도 어땠습니까? 결혼한 부부가 다른 마음 품으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깨어지지. 남자가 다른 여자를, 자기 아내 이외의 여자의 마음을 품고, 여자가 남편 이외의 다른 남자의 마음을 품으면 어떻습니까? 깨어집니다. 서로 미워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는 신부되는 사람이죠. 예수님이 신랑 되신 분인데 그분만의 마음을 품어야지 다른 잡다한 것에 마음 품으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 2020년에는 예수님만 사모하는 그런 마음 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걸림돌을 제거하라는 걸림돌. 여러분 11절에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됐다. 걸림돌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스칸달론입니다. 이 걸림돌이라는 것은 덫, 올가미, 함정, 유혹, 시험 등으로 번역될 수가 있습니다. 걸림돌이라는 것은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할 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거짓된 진리가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거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것들이 있어요. 이 대표적인 것은 세상이라는 것은 돈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상 숭배는 다른 신 쫓아, 조상신 쫓아가고, 돈신 쫓아가고, 명예신 쫓아가고, 거짓 진리는 왜곡된 성경 말씀이 얘기합니다. 내가 멋대로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 그 당시에 바울은 뭐가 넘어졌는데? 할례. 내가 할례를 전파만 안 했으면, 전파하지. 전파했다면 넘어지지 않았다. 전파하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걸림돌. 우리의 삶의 신앙에도 걸림돌을 극복해야 된다. 여러분요, 이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이, 극복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을 유지한다는 거죠. 내 앞에 놓여있는 허들을 타고 넘어가야 된다. 여러분 육상 경기할 때는 800m, 400m 허들이 있지. 거기서 걸려 넘어지는 선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잘 넘어가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지 상을 받는다. 신앙생활에서 허들을 넘을 수 있는 건 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마가복음 9장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어떤 종류가 나갈 수 없다. 내 앞에 허들이 있으면은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기도함으로써 그 허들을 물리치고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0년대에는 우리 기도 열심히 합시다. 나 앞에 사탄 마귀 귀신들이 나를 유혹해요. 나 앞에 장애물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그것을 제거하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직장에서나 사업체에서나 일터에서나 어디에서나 장애물이 있습니다. 먼저 기도하면서 그 걸림돌을 부수고 극복하고 넘어가는 2020년대는 이 섬나예배 공동체 모든 분들은 걸림돌을 기도로서 극복하고 넘어가고 물리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의 교훈은 뭐냐 하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의 교훈은 굳건한 반석의 신앙을 가지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의 말씀에만 뿌리 박으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에만 너희들이 신앙을 뿌리 박으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마귀 번개를 물리칠 수 있다는 거지.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말씀.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으면 마귀가 왔다 도망가 버린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만 반석이 뭐냐 하는 게 나와 있어요.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는 거지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 박는 것이요. 그것이 오늘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도 얘기하고 오늘 우리에게도 2000년 후를 사는 우리에게도 이야기하고 있다.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그 예수님의 신앙, 믿음은 구원으로 받는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없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이 성경에 플러스 알파가 없다는 거래요. 오늘 성경만이 우리의 반석의 근원이 되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근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삶에 어떻게 적용하느냐. 첫 번째는 이단 사설을 경계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이단 사설을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경계하냐?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에 상고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이 이야기가 성경에 맞는지 안 맞는지 상고했다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이 이 얘기 저 얘기하니까 정말 이것이 옳은지 아닌지 분간하기 식별하기 곤란하단 말입니다. 분별하기 곤란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맞춰 여러분들도 정말로 어디에서나 성경 말씀과 다르면 그걸 이단과 사설로 경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말씀에 접붙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늘 말씀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요한복음 15장 5절에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으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임 당해져 있을 때, 그때만 열매를 맺고 풍성함을 누린다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와 끊어졌을 때 처음에는 풍성한 것지만 나중에는 광야가 되어버린다. 여러분들 주변의 삶을 체험했든지 아니면 주변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끊어졌을 때 잘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마지막 단계에 보면은 광야의 삶이 되어버린다. 세 번째는 여러분 장애물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기도로서 제거하는데 어떻게 하면 더 잘 제거할 수 있냐면은 우리가 장애물을 바라보지 않을 때 그랬다는 거죠. 광풍이 불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봤어요. 배에서. 그럴 때 예수님이 오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갔을 때 베드로는 물 위로 걸어갔어요. 그러나 내가 물 위로 걷구나 하고 봤을 때 물에 빠졌어요.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는
장애물이 작게 보입니다. 그러나 장애물을 바라볼 때는 장애물이 커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잖아요. 예수를 바라보잖아요. 11장 2절입니다. 잘못 써있는데 예수를 바라보잖아요. 예수를 바라봤을 때 모든 걸림돌이나 장애물들은 작아진다. 여러분, 오늘 이단 경계하고 사설을 경계하고 말씀에 접붙인 장애물을 내 삶에서 제거함으로써 우리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참수당할 때 마지막에 했던 유언,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리고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올해 2020년을 12월 크리스마스 지난 그 다음 주일에 나는 어떤 고백을 할 거냐. 나도 정말로 나의 2020년을 달려갈 길을 잘 달렸는지 아니면은 갈짓자 걸음을 했는지 그때 결정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고백할 겁니까? 달려갈 길을 잘 달렸다. 아니면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계획했던 거 하나님이 내린 그 말씀 그대로 다 이루었다. 내가 계획했고 하나님이라서 내가 2020년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 그 일 다 이루었고 달려갈 길을 달렸다고 고백하는 섬나이의 공동체 모든 은석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